8절 말씀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 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너희도 자비하라. 이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영국 런던에 아주 유명한 세 사람의 목사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리스도교회의 마이어 목사로 수많은 책을 저술한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기독교 역사상 설교를 가장 잘하는 침례교회의 스펄전 목사입니다. 마지막 한 사람은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킴벨 몰간 목사입니다. 이 세 사람은 서로 가깝게 지내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 사람 중에 몰간 목사가 미국에 사역이 있어서 잠시 미국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친구였던 마이어 목사는 그가 미국에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열심히 몰간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사역을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섬기게 되었을 때에 더 이상 마이어 목사는 몰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같은 도시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느덧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스펄전 목사처럼 설교에 인기가 없고 몰간 목사처럼 목회에 권위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같은 도시에서 목회하니까 은근히 시기와 질투심이 났습니다.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속에 있는 이 질투심을 없애주십시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계속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깊은 기도 속에 인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기도를 바꾸어라. 질투심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들과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라. 그날부터 마이어 목사는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스펄전 목사와 그가 섬기는 교회를 복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몰간 목사와 그가 섬기는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복을 내려 주십시오. 놀라운 것은 축복하는 기도를 하면서
이 마히오 목사에게는 큰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이 찾아왔습니다. 넘쳐났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몰간 목사와 그가 섬기는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크게 복을 내리셔서 사람들이 가득가득 넘치게 하시고 그 교회에 자리가 없어서 남게 되면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뒤에 세 목사는 더욱 가까워졌고 더 긴밀해졌으며 그 교회들은 런던에서 가장 큰 교회들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3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기브 앤 테이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준 것만큼 받고 받은 만큼 사랑한다는 조건적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는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나도 너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내가 받은 만큼만 내가 너에게 준다고 합니다. 이건 조건적 사랑입니다. 이 조건적 사랑은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하는 선한 그 선행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뭐냐? 네가 하는 사랑이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큰 사랑이냐?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랑의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기준을 하나님께 둬야지 사람에게 기준을 둡니다. 그래서 나는 남들보다 자비를 베풀고 나는 자비로운 사람이고 나는 사랑이 있으며 나는 남들보다 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 비하면 내가 하는 자비, 내가 하는 사랑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계속 미워하는데도 사랑해야 합니다. 나를 계속 괴롭히는데도 사랑해야 합니다. 나를 계속 적대시합니다. 나에게 계속 고통과 아픔을 안겨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나에게 막대한 고통과 손해를 끼칩니다. 그래도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나의 선에 대해서 악을 갚는다고 해도, 나에게 악으로 대한다고 해도 끊임없이 변함없이 한결같이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죄인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죄인이라고 취급했습니다. 세리들도 죄인입니다. 아주 멸시 천대를 받는 모욕적으로 대하는 창기들도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자기에게 선대하면 그도 역시 선대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이러한 조건적 사랑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 조건적 사랑을 넘어서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차원이 달라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죄인들, 세상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깊고 높은 사랑을 해야 합니다. 나를 선대하는 사람에게만 내가 자비를 베풀고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칭찬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죄인들을 보십시오. 자기를 사랑하니까 사랑합니다. 죄인들은 분명히 자기가 받은 만큼만 사랑합니다. 자기에게 잘해주니까
자기도 역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의 모습이지요. 받기를 기대하고 사랑합니다. 이와 같이 대가나 보상, 보답을 기대하고 하는 사랑은 이건 사업이나 또한 투기하는 것입니다. 투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투자할 때에 이윤을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투자하면 얼마를 얻을 수 있다. 내가 이렇게 사랑했으면 반드시 얼마를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은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삶은 대가나 보상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대가나 보상을 기대하는 것은 마치 적게 구워주고 많은 이익을 착취하는 고리대금업자처럼 결국 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대가나 보상을 기대하고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은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않고 구워주는 것입니다. 결국 보상을 바라지 않고 구워준다는 것은 빌려준다는 것인데, 그것을 액면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냥 주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아가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35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세상의 생각은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너 아무것도 주지 마라, 세상의 가르침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줘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님도 원수까지도 사랑하셨죠. 몸소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원수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원수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주하는 자를, 예수님 자신을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셨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안겨주었던 원수가 아주 곤란한 지경에 처했습니다. 정말 그 원수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저거 나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 거다. 그러니까 자기가 악하게 사니까 자기가 그렇게 그 결과를 얻은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만약에 좋아한다면 이건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나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할 때 기꺼이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묻지 말고 도와줘야 되고, 말없이 도와줘야 되고, 원수가 줄이면 먹을 것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나에게 준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악에 대해서 내가 선으로 갚으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고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대가를 기대하지 말고 구워줘라. 원수도 도와줘라. 우리가 원수에게서 뭘 받을 수 있어요? 결국 있는 그대로 대가나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줘라, 이 말씀입니다. 어거스틴이 사람에 대해서 보답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갚는 것이 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 규칙이다. 두 번째는 선에 대하여 악으로 갚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악마적인 태도다. 세 번째는 악에 대하여 선으로 갚는 방법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악을 받았지만 내가 선으로 갚으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나는 악을 당했지만 내가 선으로 대할 때에, 그 악을 내가 선으로 이길 때에 조건 없이, 그리고 정말로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않고 사랑을 하고 자비를 베풀었는데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으며 우리가 존귀하게 되고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계속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반하는데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십니다. 은혜를 몰라요. 계속 악을 행합니다. 배신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예수를 믿게 됐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죽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만큼 박해와 무서운 고난을 받아야 했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했습니다. 어느 성도가 순교하면서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까지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저주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이 나를 저주하면 저주할수록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당신 나에게 침을 뱉으십시오. 그러면 나는 더욱더 뜨거운 사랑의 숨결을 내뿜을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구타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신음소리를 내며 당신을 사랑한다고 할 것입니다. 당신은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 말씀의 결론은 오늘 누가복음 6장 36절에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아버지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인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십니다. 악한 자에게도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에 이유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의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이라면 나도 이 자비로움을 본받아서 아버지처럼 자비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그 악한 자, 은혜를 모르는 자가 제3자가 아니라 그게 바로 나입니다. 나도 악한 자였으며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악한 자나 은혜를 모르는 자나 나에게도 똑같이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우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생 동안 원수를 사랑하시고 원수를 선대하시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과 같이 여러분 모두도 자비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